반갑습니다. 범아 스님의 비행기. 오늘은 지장기도편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입이 까탈스러우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5손가락은 되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식사 초대를 받아갔을 때 차린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해도요, 차린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음식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차렸어도 잇몸이 부었다든지 치아가 병들어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욱신거려서 온통 신경이 이 미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픈 곳에 신경이 거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먹는 게 즐겁지 않겠죠. 굳은 일이라는 게 바로 이 치아가 아픈 것과 비슷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씹으면은 잇몸이 아프고 이가 욱신거리고, 그래서 이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과 겹쳤을 때 좋아할 수도 없고 또 슬퍼할 수도 없고, 우리네 인생이 항상 굳은 일과 좋은 일이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100가지 좋은 경사가 굳은 일 하나로 결코 좋아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의 생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입니다.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별도로 어디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행복을, 좋은 행복, 큰 행복, 나한테 과분하지만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했을 때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지 않고 받았을 때는요, 그 뒤에요, 청구서 날라와요. 내가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미리 땡겨서 쓴 거는요, 이거는 가불해서 쓴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행복이 필요하니까는 어거지 써서 행복을 갖다가 땡겨왔으면은요, 후불제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굳은 일만 없으면 된다. 지금부터 굳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갖다가 방해시키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은 굳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면은 굳은 일만 없으면은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 의지에서 1번 굳은 일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은 일은요,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안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온 굳은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에는 내가 이런 일 당할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굳은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전생사까지 따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장기도 지장정근할 때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은 원멸사생육도 법계유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합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정근을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유명교주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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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업진원 온바라만니단니 사바 바라만니단니 사바 온바라만니단니 사바 지장대성이실려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령간 이긴천무랴 항상 원멸 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겁생내 죄업장 아금참에 개술에 원제제장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원멸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겁생내 죄업장 아금참의 개술에 원제 죄장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원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생육도라고 하는 것은 사생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우리 생명체의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유형으로 태어납니다. 태에서 태어나고 알에서 태어나고 그러고 습기가 있으면은 태어나고 그러고 호련이 변화돼서 태어나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생과 육도 그랬습니다. 육도는 삼선도와 사막도,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천상입니다. 이 온 법계의 중생을 갖다가 달리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정이라고 합니다. 다겁생내 죄업장, 한 겁이 아니라 오랜 겁토록 지어놓은 모든 죄의 장애들을
아금 참회 개술에 제가 참회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절합니다. 원죄 죄장 실소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죄의 장애를 전부 다 소멸해가지고 없애 주시옵소서. 세세상행 보살도 앞으로 세세생생토록 제가 끊임없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보살행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한테 굳은 일이 소멸되고 항상 길상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뿐만이 아니라 과거 모든 생에 지은 죄를 다 참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나와 남 모두를 이루온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해야지만이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고 아함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참회와 발언이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회와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갖다가 전부 다 내려놓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내 업을 깨끗이 하고 나의 그릇을 전부 다 맑게 씻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 발언을 담아서 꽉꽉 채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굳은 일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인생이 활짝 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함경의 말씀을 방금 제가 읊었던 원멸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겁생내 죄업장 아금참회 개술의 원죄 죄장 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라고 하는 그 개송에다 아함경의 기도의 개념을 다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은 지장보살의 가르침과 원력과 그리고 중생을 향한 방편과 딱 들어맞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은 행복을 불러오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굳은 일을 불러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 3대 경전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뉘우치면은 기회를 주겠다. 뉘우치면은 잘되게 해주겠다. 잘못을 참회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뒤를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잘못한 일들도 많고 되돌아보면은 후회도 많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참회하라. 그러면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께 참회하는 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니까 항상 지장보살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당사자가 나한테 상처를 입고 나한테 피해를 본 그 당사자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요.
용서를 받을 때까지 정성을 다 바쳐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이 불교의 용서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종교에서는요, 유일신과 절대신이 있어서 그 신한테만 잘못을 용서받으면은 지금 나한테 피해본 당사자가 살아있으면서 고통받고 있어도 신이 용서해주면은 좋은 곳 간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아직도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떠올리면 암울한 우울감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 않고서 오로지 내가 믿는 신 하나한테만 용서받는다고 그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본인한테 먼저 털어놓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원수를 맺은 이와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언 하나를 일러줍니다. 해원결 진언 오옴삼다라 가략사바 오옴삼다라 가략사바 오옴삼다라 가략사바. 여러분들, 원한 맺은 게 있으면은요, 먼저 원한을 푸는 연습을 지장보살님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가는 겁니다. 지장보살님 앞에 먼저 털어놓고 먼저 용서받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한테 가라 이 말입니다. 지장보살님도 당사자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은 그 당사자와 만나서 잘못을 갖다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상대의 아픔이 남아있다면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픈데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가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면요, 이거는요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부당한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맺어놓은 한 맺힌 원한과 원수가 있다면은 그 빚을 전부 다 청산하고 탕감을 받고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주제가 굳은 일을 소멸하는 지장기도입니다. 이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장애가 다 굳은 일입니다. 18페이지 10번째 줄을 보시면요, 춘부다라니의 구절과 뜻이 나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카샤 춘부,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을 허공과 같이 장애 소멸하여 주겠노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바카라 춘부,
너의 삶의 모든 다툼 소멸하여 주겠노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암발라 춘부 너의 삶의 악한 말들 모두 소멸해 주리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비러 춘부 너의 삶의 모든 재앙 소멸시켜 주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카샤 춘부 너의 삶을 허공같이 장애 소멸하여 주겠노라. 여러분들 허공은요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걸림없는 허공과 같이 내가 너의 삶에 장애를 다 소멸해 주겠다라고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 16경에 춘부다라니를 설하시면서 이러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카라 춘부 너의 삶의 모든 다툼 소멸하여 주겠노라. 여러분들 살면서 다투는 모든 것들이 다툼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굳은 일이고 장애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굳은 일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발라 춘부 너의 삶의 악한 말들을 모두 소멸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악한 소리 안 듣고 내 입으로 악한 말을 안 하고 또 악한 비방의 글 한 글자도 듣지 않고서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그러고 장애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러 춘부 너의 삶의 모든 재앙 소멸시켜 주겠노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액난, 재앙 이렇게 한자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장보살님을 의지하면 굳은 일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5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집착을 일으켜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 경멸하고 탐욕스럽고 성내고 어리석으며 아첨과 거짓말, 집착하여 갖가지 번뇌와 질병, 분노와 원한에 타고 괴로워하면서 선행을 비방하며 생사를 두려워하는 중생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친한 벗이 되어주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늘어나 일체의 원수와 나쁜 것을 멸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장보살께서는 집착을 일으켜서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 경멸하고 탐욕스럽고 성내고 어리석으며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집착하여서 번뇌와 질병, 분노와 원한, 선행을 비방하고 생사를 두려워하는 중생들을 전부 다 위로하고 친한 벗이 되어 주어서 일체의 원수와 나쁜 벗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30페이지 13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잃고 자비심이 없으며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집안이 수렁에 빠지도록 갖은 악행을 쌓은 자, 말로 몹시 꾸짖고 보배와 재물을 빼앗으며 남이 경영하는 생업을 빼앗고 때리며 가두고 남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등의 죄를 지은 자들에게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죄업을 소멸시켜 주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깊은 후회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께서 죄업을 소멸시켜 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날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죄업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투철하게 갖고 지장보살님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6번째 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은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악을 부끄러워하여 다 털어놓게 하고 마음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렇지 않기를 맹세하게 하여 중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며 그들 삶 속에 원수와 나쁜 것이 숨어 있지 않게 고통 없이 즐거움만 받게 하느니라. 지장보살님께서는요, 중생들한테 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다 털어놓게 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하여서 중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요, 근심이 없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원수나 나쁜 친구가 숨어 있지 않게끔 그렇게 고통 없이 즐거움만 받게 해준다고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 11번째 줄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핍박 받으면서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을 때 지극하고 간절하게 지장보살 찾는다면 핍박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인도하리.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여러분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장보살님을 찾는다면 핍박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장보살님이 대신해서 좋은 인연을 나에게 보내줘서 핍박받는 나를 돕는 그런 인연.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의 성품이 깨어나서 내 스스로 핍박을 물리치고 그리고 두려움도 떨치고 주눅이 들어서 누구에게도 이 어려움을 알리지 못하고 있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의 그러한 성품이 나와서 내 스스로를 돕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렇듯 지장기도는 지장보살을 내 입으로 부를 때 내 안에서 지장보살이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장보살님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안에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찾지 않고 항상 바깥에서만 찾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인연이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이 늦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긴박할 때는 내 안에서 전부 다 찾아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지장보살님은 항상 끊임없이 나를 찾아주면 좋겠지만은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갖다가 다급할 때는 이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지장보살이 나를 돕고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이 함께 도울 때에 안팎이 모두 나를 도울 때, 내가 나를 돕고 남도 나를 도울 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는 굳은 일이 빨리 소멸되는 것이고 좋은 일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함께 37페이지 9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처님이 안 계시는 무불시대 중생들은 말만 있고 실천 없고 부끄러운 마음 없고 추악한 말 일삼으며 몸과 마음 교만하여 향기롭고 깨끗한 온갖 진리를 버리고 떠나며 거짓말과 행색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부와 명예, 권력 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며 질투하고 싸우며 공경받기 좋아하고 이익을 탐하고 집착함에 만족할 줄 모른다. 진실되고 바른 자가 지장보살 의지하면 악한 자가 착한 사람 속이려고 생각할 때 지장보살 동행하며 악한 자의 말과 행동, 착한 자가 보지 않고 듣지 않게 눈과 귀를 보듬으니 악한 영향 받지 않네. 지장보살 의지하면 아첨하고 간사함에 속지 않게 이끄시고 분노심에 포악하고 경멸하고 헐뜯으며 타인들의 행복의 길 훼손하는 인연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니 지장보살 인도 따라가면 굳은 일을 겪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착한 사람 속이려고 생각할 때 지장보살 동행하며 악한 자의 말과 행동, 착한 자가 보지 않고 듣지 않게 눈과 귀를 보듬으니 악한 영향 받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악한 인연, 굳은 일을 당하면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요, 내 눈앞에 굳은 일이 펼쳐져도요, 내 눈을 딱 보듬어 가지고 가려주시고, 악한 소리가 귓전에 들리더라도 지장보살님께서 내 귀를 갖다가 보듬어 가지고 못 듣게 해 주셔 가지고 온갖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준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정말 이거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딱 끌어안아 가지고 눈을 가려주고 귀를 막아가지고 못 보고 못 듣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못된 소리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입을 틀어 막아서 나쁜 구업 안 짓게 했잖아요. 우리 지장보살님이 딱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 같고 부모님 같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 온갖 굳은 일을 소멸하는 지장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굳은 일이 사라져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고요. 또 쌓은 공이 헛되게 굳은 일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지 않는 것임을 잘 아셔가지고 지장보살님께 행복의 방법을 얻는 부처님 제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화 스님의 비행기, 오늘 지장기도 편 7번째 시간에는요, 굳은 일을 소멸하는 지장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지장 3부경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와 연관되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당동 대심정사의 주지를 맡고 있는 미원미라고 합니다. 스님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지장기도를 통해 온갖 굳은 일을 다 소멸한다는 오늘 가르침은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 또한 저와 인연된 모든 분들이 굳은 일을 겪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나눠서 힘든 일을 받아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고 악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굳은 일을 당한다면 뭐라 위로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착한 분들이 굳은 일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 착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고만 사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네. 대심정사 주지 묘엄 스님께서 질문하신 거는요, 스님께서 주변을 살펴보면은 굳은 일을 겪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씨 고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굳은 일을 갖다가 겪을 수 있는지, 세상은 참 야속하다. 내가 대신이라도 좀 나눠서 받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굳은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분들이 굳은 일을 겪지 않게 하려면은 스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주변의 인연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그렇게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질문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인연들이 있죠? 저 또한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장보살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굳은 일을 겪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죄업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스님께서 아시는 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죠. 아마 이 죄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착한 분한테는 야속한 소리가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본인이 굳은 일을 겪으면은요, 너무나 원망스러운 나머지 뭐라고 했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원망할 것이 없어서 본인의 팔자를 갖다가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굳은 일은요, 사실은 이 죄업보다는요, 이 지혜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과 굳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안 맞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죄업이 많아서 만났습니까? 본인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보는 눈이 가려가지고 그러한 배우자를 본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악한 영향을 받았다. 죄가 많아서 그 친구를 만난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다. 남들은 다 그 사람 아니다, 그 친구는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눈이 어두워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가리킬 게 아니라 사찰에서 신도들로 하여금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장기도 하면서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내 입으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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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있는 지장보살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지장보살 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내 성품 안에 지장보살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지장보살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지장보살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굳은 일이 올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지장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이 아직 잠자고 있기 때문에 굳은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씨가 곱고 곱지 않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씨만 고왔다 뿐이지 이 밝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굳은 길로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짐짓 가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변 인연들한테 밝은 지혜를 일러주는 선지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탓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항상 1차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만난 것도 내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보고 택했지만은 내 안에 지장보살님이 온전히 깨어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는요, 한 번 악한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까지 악한 인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정불변한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나한테 은인이 될 수 있고 귀인이 될 수 있고 나로 인해 뉘우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절대 앞으로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세상을 바꾸고 나의 굳은 상황을 바꾸려면은요,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깨우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질문을 하셨던 스님께 좀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서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이롭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